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유다서 1장 16절부터 봉독합니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들의 입은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또한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며 어떤 이들은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겨라.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곧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0절 중반절에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6절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들의 입은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이 16절에서는 뭘 지금 증거하냐면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 여기서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원망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들의 입은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들,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이 원망하는 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이 어디서 오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원망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서 떠난 자, 불신앙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잔인 줄 알고 달게 받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의 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어요? 그럼 불평, 불만하는 게 좋겠어요? 고난의 잔을 달게 마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와도 고난의 잔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으로 주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달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쓴 잔인데 그게 이와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그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 그 곰슬개 드셔보신 분? 집사님, 우리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집사님 얼마나 써요? 정집사님 얼마나 써요? 살다 그거보다 쓴 건 없죠? 네, 맞아요. 제대로 그럼 맛보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난번에 제가 구별하는 법 알려드렸어요? 그런 것도 잘 기억하시네요. 이 곰슬개 이렇게 소주 잔에다가 소주를 넣고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곰슬개는 빙빙 돌아요. 돼지슬개는 가라앉아요. 정집사님, 빙빙 돌았어요? 그럼 돼지슬개 먹은 거예요? 그 곰슬개? 곰슬개 드셨다 그래. 쑥 들어갔죠? 돼지슬개. 저는 돌았어요. 빙빙 돌았어요. 돌았는데 그게 얼마나 쓰냐면요. 제가 요즘도 그 어디 가서 뭐 쓴 거 주면 에이 안 먹는다 그래요.
쓴 거에 대한 그 공포심이 있어요. 얼마나 그거 한번 먹고 썼는지. 그런데 그거 한번 먹고 허리가 다 났어요. 참 신기하죠? 참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뭐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뭐 여러 번 했는데 계속 아팠는데 그거 한번 먹고 씻은 듯이 났어요. 그걸 벌써 제가 깨달은 게 야, 이 고난의 잔 그걸 우리가 달게 마시면 유익이 있구나. 전 그때 그거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잔이 쓸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써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달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으로 주셨다. 확실히 깨닫고 고난의 잔을 마시면 우리에겐 신앙에 큰 유익이 있는 줄 알고 나가시면 돼요. 원망하는 자 따라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불평하는 자예요. 원망과 불평은 항상 같이 가요. 자, 우리가 습관이 있는데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불평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 그래서 이 불평은 감사의 반대에 감사. 학생들 감사해요 요즘? 뭐에 감사해? 뭐 그렇게 감사해? 네? 밥 먹는 거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또 감사할 게 그렇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건강은 감사하고 또 네? 다 감사하다고 하면 제가 물어볼 게 없잖아요. 다 감사하다. 다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 현재의 환경에 내가 만족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우리가 만족하면 자족하면 불평이 안 나오는데 감사가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나한테 안 맞아요. 그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고 세 번째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 이 정욕이라는 건 욕심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욕심은 벌써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다시 그거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벗어버려야죠. 욕심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 입는 거 그거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랑하는 말. 우리 지난주에 했던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나의 약함, 십자가, 주님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거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랑 안 해요. 교만해요. 그런 말 있죠. 빈 깡통이 더 요란하단 말 있죠.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뭘 조금만 알면은 그냥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막 자랑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침묵합니다. 아는 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지 마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아는 것만 대답하고. 아시겠죠? 네, 먼저 자랑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 이 아첨하는 게 뭐냐 하면 상대방을 과도하게 칭찬하는 게 과도하게. 근데 그건 성경에서 악한 일이라고 했어요. 아첨하지 마세요. 진실만 얘기해, 진실만. 너무 과장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성경에서는 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가 잘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하는 행동 다섯 가지 뭐예요? 원망, 그 다음에 불평, 그 다음에 자기 정욕, 욕심대로 사는 것도 자랑하는 거, 그 다음에 아첨하는 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17절에서 18절.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을 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은 말세에 대해서 예언한 말들 어떤 거가 있는가 뒤에 나옵니다. 이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정욕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는 하나님을 떠나요. 왜? 하나님을 떠나야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제약되는 게 많이 있어요. 오늘 주일이죠. 주일에 예배당에 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은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세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 생명의 세계, 이 경건의 세계는 다 싫어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려면 이게 아주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거기서 타락한만 하면 좋겠는데 더 나아가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 신앙생활을 좀 주일성수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주일성수 안 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경우도 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믿느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유, 좋은 일이에요. 그런 말 들어봐야 돼요. 넌 뭘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한 번만 참석하지 뭘 그렇게 오전 오후 다 참석하느냐. 뭘 그렇게 열심히 주일성수하느냐. 그런 얘기 듣는 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 듣는 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말 들으세요? 네, 들어야 돼요. 뭘 그렇게 열심히 믿느냐?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마지막 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불신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신자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믿는 자 가운데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실래요? 정말로요? 좁은 길은 험하다 그랬는데 길이 협착하다 그랬는데 넓은 길은 평탄하다 그랬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게 왜?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야지가 삽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서 구원은 받을지언정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라 할 수 있어요. 19절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분열을 일으킨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당파 만들면 안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무슨 당이 나왔죠? 고라당 나왔단 말이에요. 고라당. 이 고라가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인데 당파를 만드는 바람에 멸망당한 거예요. 고라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닌데 당파 만들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세력을 가지고 그 모세를 반역하고 뭐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교회는 신본주의로 나가야 분열이 생기지 않아요. 무슨 주의요? 신본주의 반대가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왜 인본주의로 나가면 분열이 되는가?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그런 말이 있나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어떻게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간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나가면 교회는 진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 마음을 다 맞추다 보면은 성경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 마음을 맞춰야 되니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맞추면은 신본주의가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성경에만 맞춥시다. 네, 그러면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종을 잘해야 돼요. 어디에 순종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건 신본주의예요. 근데 여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니까 뭐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우리는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언제 받으셨어요? 믿을 때 받았어요. 벌써 이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믿을 때 받았다는 거 벌써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펜티코스탈, 오순절파에서는 믿을 때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건 믿는 거고 성령은 또 받아야 된다 그래요.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축복. 그러니까 회심한 다음에 두 번째 축복 받는 게 성령이에요. 두 번째 축복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세컨드 블레싱이란 말 없어요. 그냥 블레싱이지. 우리 다 복 받았어요. 언제?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다 복 받았는데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 그게 바로 펜티코스탈, 그 오순절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도 방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방언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성령 받은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리를 잘못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엉뚱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 받았는데 또 성령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잘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누굽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19절에 어떤 자들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또 육에 속한 자들, 또 성령이 없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생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 돼요. 간단하죠? 네, 성령의 인도 받는 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갑니다. 20절.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자, 사랑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종 유다가 성도를 사랑으로 건면하는데 그 성도는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건면할 때 사랑으로 건면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건면이 좋은데 그냥 뭐 건면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건면하면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제목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건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렇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말씀과 성령으로 받은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에요. 말씀과 성령.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인가요? 보배로운 믿음. 맞아요? 네,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면 다 믿어져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믿어질까요? 예수님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져요? 예수님 우리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늘나라 한 번도 못 봤는데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 이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정력대로 살면 안 돼요. 정력대로. 정력대로 살면 이 믿음 안에서 떠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원망하면 믿음에서 떠나고, 불평하면 믿음에서 떠나고, 욕심대로 살면 믿음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감사해야 돼.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이 1월 며칠입니까? 1월 19일. 자, 지금 한 3주쯤 돼 가는데, 자, 3주 동안에 불평을 많이 했어요? 감사를 많이 했어요? 가운데 줄. 불평을 많이 했어요?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이쪽 줄은 어떠세요? 불평을 많이 했어요?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다 감사를 많이 했군요. 그렇죠. 1월 달에 벌써 불평하면 한 해가 힘들어요. 1월 달부터 불평 시작하면 왜 제가 이걸 여쭤보나 아니면 이쪽 줄도 물어볼까요? 감사 많이 했어요? 불평 많이 했어요? 그래요. 불평 많이 한 분도 나와야지 뭐 어떻게 다 감사만 했겠어요. 자,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습관이 돼서 그래요. 습관.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1월 달부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게 시작하면요. 한 해 내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나쁜 습관이에요. 근데 이 감사도 습관입니다. 그저 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요즘 물 마시기 전에 기도하는 분. 야, 여전히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시네요. 물 마실 때 기도 안 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물 마실 때 기도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신 분 많아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 물 마시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가끔 TV에서 보면 그 아프리카 그 아이들 나오잖아요. 그냥 너무 막 말라가지고 막 갈비뼈 막 보이고 배만 볼록 나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그 벌레래, 벌레. 기생충.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이 눈이 많이 멀어요. 뭐냐, 물이 그게 독이 있는데 물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리니까 그거 막 마시다가 눈이 멀어지는 거야. 맹인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이. 근데 물 마시기 전에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부터 하세요? 전 물 마시기 전에 기도 안 하는 사람 한두 명이나 있을까 했더니 한두 명이 기도를 하네요. 아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이제도 물 마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것도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물 마시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하기 전에 다 기도하시겠죠. 그 다음에 간식 드실 때 또 안 하면 있어요. 간식. 집사님 말고요. 간식 이렇게 있는데 무슨 과자 이렇게 뭐 이렇게 비스켓 같은 거 있는데도 그거 뭐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그 옛날에 그 식도암 걸린 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걸 못 먹어요. 못 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맛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죠? 이제 그 비스켓 하나 먹는 것도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맛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자, 물 마시기 전에 감사. 그 비스켓 조각 하나 먹는데도 감사. 또 뭐 있어요? 갈비 먹기 전에 당연히 기도하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LA 갈비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좋은 것만 감사하고. 그러지 말고 작은 것부터 다 감사하세요. 네, 이게 습관이에요. 입에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다 감사로 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거 불평하고 이거 불평하고 그러면은 이게 나쁜 습관이 굳어집니다. 그걸 고쳐야 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지금 1월 달이니까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 뭐만 하면 되겠어요? 감사. 뭐부터 시작하자고요? 물 마시기 전에. 물 마시기 전에.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물 마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세요. 전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 다 없어지고 그저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다 감사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보배로운 믿음. 그 다음에 여기 자기를 건축한다는 거.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건축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그 다음에 신앙인격을 만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얼마든지 다른 표현이 많아요. 다 같은 거예요. 믿음의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신앙인격을 만들어가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데 그거를 할 때 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혼자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무슨 기도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 정욕대로 기도하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여전히 정욕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다 욕심이에요. 근데 그 기도 백날 해봤자 안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정욕대로 하는 거 안 들어주시는데 여전히 그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첫째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죄를 회개하게 돼요. 저도 그래요. 기도하려고 하면 회개할 게 많아가지고 이 앞부분은 회개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요. 어쩔 땐 회개하고 기도 끝날 때도 있어요. 너무나 회개할 게 많으니까. 회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사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돼요. 아이고, 내가 이 죄인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구나.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자기 죄를 찾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기쁨의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21절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 왜? 마귀는 하나님 그 영역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 그럼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바운더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 다음 마귀 밥이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안 되고 믿음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했는데 영생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생에 이른다는 거. 영생 첫째는 영이 날마다 사는 것. 둘째는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 셋째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세 가지예요. 영이 날마다 사는 것,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것,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가? 아까 제가 했던 그 순서대로 기도하는 사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면 그 다음에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기쁜 적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막 짜증나요? 아, 기도했는데 더 짜증이 나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건 헛된 기도한 거예요. 헛된 기도. 기도를 했는데 왜 짜증이 나요? 왜?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이른다 그랬는데 아, 오늘 괜히 기도했어. 아이, 더 신경질 나네. 그런 사람들은 기도 다시 해. 기도 다시 하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 제대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는 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게 기도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변화가 됩니다. 22절 22절 또한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 진리에서 탈선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탈선한 사람. 미혹당한 사람들. 그래서 이 의심하는 자들은 진리를 떠나 미혹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 교리 잘못 배워가지고 또 이단 사상이 미혹돼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미혹되지 않은 사람은 조금 권면할 여지가 있어요. 완전이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쪽 어디 그 이단 거기 성경 공부가 6개월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초급 2개월, 중급 2개월, 고급 2개월, 총 6개월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은 조금 권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경험 안 해봐서 모르시죠? 제가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고급 배운 사람은 권면해도 소용없어요. 고급 2단 교리 다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들. 그건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무리 뭐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중급은 약간 흔들려요. 아직 정립이 안 돼서. 초급 끄집어내야 돼. 초급. 우리 교리 공부할 때 2단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급 거기 반에 있는 애들은 얘기하면은 막 흔들려요. 근데 중급쯤 된 애들은 잘 흔들리지 않는데 고급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하면 그 다음 교회 이월합니다. 옮겨버려요. 그 사람들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 있죠. 약간 미혹된 사람들은 조금 권면할 필요가 있어요. 그 23절 보세요. 23절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며 어떤 이들은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겨라. 이거 보세요.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조금 있어요. 완전히 미혹되지 않은 사람. 근데 완전히 미혹된 사람, 어떤 이들은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이서 1장 10절. 완전히 넘어간 사람들, 이단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이서 1장 10절. 누가 이 교훈을? 10절 누가 이 교훈을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이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면 안 돼요. 잘 명심하십시오. 누가 와서 띵동 했어요. 띵동 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 열었더니 이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다시 닫아요. 문 다시 닫으라고요. 그 사람들이 한 발이라도 집 안에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인사는 해야죠. 수고하십니다. 무슨 수고는 무슨 수고예요. 그냥 문 닫아요. 인사도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집 거기 보면은 거기 명패라 그래요? 창광교회 이거 뭐라 그래요? 교패. 그거 다 붙으셨죠? 예, 그 만약에 안 붙은 분 계시면은 그 다음에 거기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그 구역장님 통해서 그거 다 붙이세요. 교패. 그래서 창광교회 딱 있으면은 그러면 띵동 안 하죠. 그래도 해요. 그래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왜 붙이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해요.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창광교회. 얘기는 해줘야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창광교회. 근데 문 쾅 닫아버려요. 그럼 거기 앞에 창광교회 딱 나오니까. 아시겠죠? 한마디는 해줘야죠. 인사는 하지 마요. 인사하지 마요. 인사하지 말고 이단인 거 아니면 딱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그 다음에 됐어요. 그래서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야 돼. 이단 사상에 완전히 빠진 자들은 우리가 인사도 하면 안 돼요. 완전히 거기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절 남았죠? 24절. 24절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네,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배웠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군대의 하나님. 또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안에 이단 사상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개혁주의, 청교도 신앙 세워나가는 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거짓 선자들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지켜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했어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고 그 다음에 끝까지 지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 25절 다 같이 시작. 곧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영원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승리의 송영이에요. 최후 승리는 우리 거예요. 왜?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 그래서 마지막 승리의 송영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유다서를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잘 기억하세요. 자, 오늘 제목이 뭐 있죠?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를 건축하는 게 어떤 뜻이라고 했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옷 입는 것,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또 신앙인격을 만들어가는 것, 또 자기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보배로운 믿음.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이 많아요.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믿고 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스승들이 많이 나오고 이단 사상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옷 입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사오니 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때라고 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